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3번 주님 말씀.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들었지요?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한 부분에 너무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지를 모르게 되죠. 3번씩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을 이렇게 확인한다. 이런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의 단어를 따라서 하나는 그 어떤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단어가 있잖아요. 한 번은 육체적인 사랑, 한 번은 정신적인 사랑, 한 번은 영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묻는다고 말씀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말씀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주보에 제가 제목을 몇 번인가 수정했어요.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했다가, 결국은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에 대결론이죠. 결론의 부분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오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해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했다. 이게 요한복음 끝이다.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봅니다. 단편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전체 결론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21장 끝부분에 뭘 지금 강조하고 예수님 뭘 지금 말씀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또 신명기 말씀을 봤으니까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요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만져보고 이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눈으로 확실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처음에 십자가 달렸을 때는 안 믿었잖아요. 분명히 3번씩 들었는데 안 믿었죠. 그런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서 막 숨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너희들 다 짜고 얘기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그런 부분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와서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손 내밀어 만져봐. 손 만져봐. 어깨 창 찔린 자국 만져봐. 너가 보니까 어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부활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21장에 이들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에 가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믿었는데 믿는 것과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늘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냈을 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은 봤지만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고기 잡는 자리.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뭘 해야 될지 할 게 없는 거죠. 3년 동안 손을 놨으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나머지 6명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는 그물에 고기가 없는 거죠. 허탈하죠. 지치지요. 피곤하고 배고프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말도 안 하고 지치고 힘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날 새벽에 바닷가에 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다. 지치고 상한 심령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을 던져라. 정말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이제 되었죠. 큰 고기를 이제 그물에 잡게 되죠. 자, 나왔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 입고 이제 물가로 나왔으니까 깊지 않겠지요. 뛰어내려서 막 주님께 달려오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이미 아는 거죠. 이제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피곤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조반을 함께 먹은 후에 되어진 일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을 반복 3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할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자기는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죠. 이 친구가 주님 말씀, 되게 약삭 빨라요. 사도 요한은 되게 약삭 빨라. 눈치는 되게 빨라. 그래서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보고 야 주님이시다. 눈치가 이게 눈치 백단이 사도 요한이. 근데 자기 이름은 안 나오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가 바로 요 친구다. 이렇게 지금 여기 요한복음 기록하는데 이게 자기 말이에요. 자기를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만찬 목요일 날 만찬하고 세족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을 누가 팝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 12제자 중에 제일 아마 맏형일 것 같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제일 막내 같아요. 막내는 늘 귀여움 받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런데 왜 이게 요한이라고 말을 하냐면 21절에 보면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재림에서 올 때까지 얘를 살려준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친구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주의 재림하실 때 주님 가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얘는 안 죽겠다 그 말씀을 했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걔가 죽든 말든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기 하든 그게 사도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전체 이 마무리하는 이 전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정리할 때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네가 나를 진짜 제대로 잘 믿느냐? 이렇게 안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3번을 물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사실 복음서에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전체가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딱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너가 믿고 너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 기록했다. 이렇게 20장 31절 딱 마무리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20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계속 강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1장에. 자, 3장에 이는 저를 믿는 자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세요?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 3장 36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완료죠, 완료. 자, 차례대로 보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소유했단 말이죠. 가졌다. 얻었다는 이미 완료됐다는 말이고 가졌다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소유. 그리고 11장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1장부터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내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셔야 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다. 여러분 이거 믿어요? 한 분에게 물어볼까요? 이걸 믿습니까? 이거 믿죠. 예수 믿는다면 이게 기본인 거니까. 근데 진짜 믿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 손만 이렇게 베면 따갑잖아요. 피 흘리는 거 보면 그냥 아이고 이 피가 많이 흘리면 또 내가 죽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무슨 정세만 좀 있으면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냥 맨살에 못을 박고 맨살에 못을 박아서 그 맨살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서 피가 다 떨어져서 기진맥진에 죽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왜 죽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농도가 강할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네가 나를 믿느냐는 전제 위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새로워지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히 느껴지면 막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슨 존재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뭔데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지? 정말 내가 가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요한 1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 1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제가 늘 흔히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신약성의 391페이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지 아시겠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제대로 믿고 느끼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고통스러우셨을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깊어지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그게 믿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게 내 복 받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문제는 달라져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기도소를 들은 목사님이 저 장로님 예수 잘못 믿었대 그러시대요. 왜? 여러분 기도 잘못됐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로님이 말씀한 기도 내용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내 자식 잘 되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시니 감사하고 내 사업 잘 되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감사 기도일까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건지 가늠이 돼요. 자기의 신앙 안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복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그거예요? 내 복 받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이유예요? 물론 자기 복을 받아야지요. 내가 구원 받아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20장까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20장까지 예수 믿어도 잘못 믿었고 예수 믿어도 부활도 못 믿었고 부활 보고 나서 확인했지만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이 왜곡돼서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앙은
그럴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이타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죠. 기본 종기 기본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종이지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종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거의 95%가 아마 이렇게 믿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아니라도 천국에 그런 너같이 예수 믿는 천국에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새 삐까리다.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안 해도 여기 너처럼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새 삐까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친다면 기복주의 신앙이죠. 이기주의 신앙이죠. 이게 물질적인 신앙이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뭐냐 하면 저기 절에 가서 뭐 폐 하나 올려놓고 성공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하는 그것과 다른 게 뭡니까? 예? 촛불 하나 켜놓고 천지신명께 복 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하고 뭐 다른 게 뭐예요? 복채놓고 예. 이게 무당하게 가서 복채놓고 뭐 굿하는 것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선은 믿어야 되죠.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구원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뭔지 복음을 바로 알고 개인의 구원을 확실히 완성을 해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안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장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르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 정말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고 싶잖아요.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그렇죠. 사랑 안 하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을 드리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니 나 진짜 사랑하는 거니? 웃기지 마. 안 속아.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는 와서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말은 잘한다. 안 그러시겠어요? 신앙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21장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묻는 것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믿기는 믿느냐? 그다음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말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의례적인 형식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요? 가슴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도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예?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진짜 믿기나 믿냐 네가?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믿기나 믿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진짜 믿기나 믿냐? 이렇게 물으면 예 진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3번 물으시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찔리는 게 있죠. 주님 앞에 그렇게 뭡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께서 돌아가시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체포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재판당할 때 3번 부인하죠. 새벽 다 우는 소리를 듣죠.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말로 자신 있게 떠들어 놓고는 돌아서 그날 밤에 그렇게 주님 하신 말씀처럼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3번째 진짜 너 나 사랑하니? 하니까 지가 마음 찔리죠. 그러면서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뭐 제4명, 제 소명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뭐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는 순교한다고 치고 이 사람 어떻게 되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을 살려두든지 뭐 죽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희한한 습성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비교하는 습성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라고요.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내게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어떤 대답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 전제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이제 느껴지면 사랑은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사주고 싶고 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싶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 행동하고 싶고 그러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기뻐하면 나는 오케이. 나는 손해봐도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준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알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뭔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길 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정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하고 하면 그게 뭐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만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9장 20장까지 나를 믿으라 하고 모든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으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 21장에 뭐냐 하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찾아와서 제자들 막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서 먹이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양의 어떤 목사들이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잘 믿으면 가정의 남편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사랑으로 보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가정의 주부지만 가정을 목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뭐 내가 하는 일 잘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도와주고 하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모습이 목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었냐? 믿고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나를 따라와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영혼 속에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너 가정에 이루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남편에게, 너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너 속에 개인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이 영혼의 생명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만 가지지 말고 너 개인만 잘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난 그보다 더 잘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 너가 믿느냐? 그럼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오늘 21장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20장까지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여러분 한 영혼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21장에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따라가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라. 11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오면 1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드릴 것도 드리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너희가 예수를 먼저 잘 믿으라. 말씀대로 먼저 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똑바로 믿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그리고 믿는다면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린 것을 한번 생각해봐. 묵상해봐. 깊이 있게. 믿어 말해서 묵상하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그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만큼 너를 사랑했으니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백하셔야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기주기적인 그런 복을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부도 좀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이것이 참으로 하는 나를 이루어가는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르라. 이것을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 삶으로.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주고 싶잖아요. 그게 따라와야 사랑이죠. 그게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이건 헛구오지, 헛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압니다. 다. 중심을 보시니까요. 너는 말로만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안 속아, 안 속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래, 너는 정말 과부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너 마음을 다하는구나. 과부가 그래서 칭찬받지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신앙의 발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고요.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정수빈 형제에게 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믿어서면 오늘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행동화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가 믿음이 얼마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으로 확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